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24장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 인데 감사절인데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생각했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시 멈췄다가 또 맥주절에 대한 절기에 맞는 말씀을 다시 찾아서 할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주를 아는 것과 주의 일을 깨닫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붙이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성경 퀴즈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서 축제를 벌리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감사절을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그때는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 변방에 있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다 포로로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줍니다.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축제를 벌립니다. 감사제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럼 만약에 감사절 때 주변에 적국이 쳐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맹세하시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생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때로는 큰 손해를 봐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천류역정에서 그 두 여자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조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보상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류역정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는 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나는 이럴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손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역시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그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77절로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77절로 나와 있죠. 세계 절기를 지켜야 할 때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연결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냥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발효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죠. 이게 무교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절기를 표현해서 해마다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라라고 하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으로 신약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7절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77, 49일 다음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끝나고 77절은 뭐냐면은 이제 그 수확을 처음 거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서 16장 9절에 보면은 첫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새로운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라는 뜻으로 그 첫 수확에서 조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9절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함으로 애굽 가운데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기념하라라고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77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2번 정도 나와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한 5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77절은 오늘날 말하면 오순절이라는 거 아시죠? 이 순이라는 것은 10일을 얘기하고요. 77 할 땐 7일을 얘기하고 오순절 해서 5번의 10일이 온 다음에 50일. 그래서 77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오순절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날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순절, 77절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을 생각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왜 맥추절이라는 게 있을까? 이스라엘 그건데 왜 그럴까 하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는 의미만 가져오고요. 오히려 더 저와 여러분과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걸 여러분 절기로 정해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까먹습니다. 늘 어제 왔던 또 오늘 내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루틴 속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희석돼요.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얘기하잖아요. 초막절은 이제 마지막 다 추수하고 거두어가지고 이제는 곳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나타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인기 있는 변호사예요. 아주 말빨이 세고요. 뭐 정관 예우를 요즘에 막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변호사가 지금 법정에 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고발을 당한 이제 피고인이 된 바울 사도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재판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가장 최고의 그런 권세자죠. 이스라엘 백성 꼼짝을 못하죠. 식민지였으니까요. 지금 헤롯궁에 살고 있는 그런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3명을 가지고요, 그들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면서 주님을 아는 자와 주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주님을 알기에 머뭇거리는 자,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너무너무나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램을 찾으면요.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이요. 이사야서 다음에 있죠.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의 원리고 목적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내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나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런저런 일을 삶 속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사를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은 성령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성령이 바로 7.7절 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새롭게 된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는 이 시간에 그 고발자 더둘로, 이 더둘로는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세운 이런 유명한 변호사거든요. 그가 법정에서 그러나 아무리 유명할지라도 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로만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가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좋다는 그런 용맹 자랑하지 말라. 군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가 한다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깨달음으로 자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에레미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더둘러가요 지식이 있고 그렇게 많은 인맥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있게 재판장에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담대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변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하여금 말씀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건 더둘러가 고발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른다. 당당하게 바울이 변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다. 이것은 벨릭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 이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때 당시 유대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이단의 계수, 이단의 우두머리, 그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그 자결단은 그 죽이겠다라는 살인 집단 40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바울을 갖다 미워했으면은 그는 괴수기 때문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단의 예수를 믿는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 없애야 되고 천하에 없어질 자라라고 그렇게 살인단을 조직했던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더둘러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법정에서 행할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읽어가지고 이거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요 여러 개의 그 역서가 있습니다.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 개의 그러한 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역본 중에서 일부에만 이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역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략된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생략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7절 천부장 누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8절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나이다. 로 이게 생략되어 있고, 일부 사본에만, 역본과 사본에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둘러가요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진짜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나이다 하면서 누구를 지켜 세웁니까? 바로 총독을 세워요. 이렇게 3절 하반절에 크게 감사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여러분, 그 태평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무슨 총독이 주신 겁니까? 준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인본주의가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감사하고 지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멈춰 서는 것이고요. 아무리 세상이 원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더둘러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을 그렇게 축해 세우면 재판장이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재판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의 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건 전염병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들썩거리면서 전염병 같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생명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묵은 땅을 기경시키고 마음을 쪼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더둘러가 생각하기는요, 왜 그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곳에 왜 이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전염병같이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깨어나게끔 하는 그런 바울사도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울사도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곧 퀴즈대 할 겁니다만 로마서 9장에 보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살 수만 있으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바울사도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 이와 같은 그들의 생명이 죽음에 가니까 생명의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바울사도는 그들을 깨워서 일으키는 일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하며 밀어내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소요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그런 변화와 영적인 그런 새로움을 바울사도에 의해서 그렇게 일으켜 깨우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이것이 소요로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로는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들로는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 그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기도 그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므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고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를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마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사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많은 지인들 중에서도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야단이냐고, 그냥 적당히 뭐 절기 때만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나 또는 부활절이나 이런 때만 나가지 뭐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냐고. 그들은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가 말했던 것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 고발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몸이 청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되죠. 성전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는 모두가 다 그러한 자기의 죄가 때문에, 죄악 때문에, 거짓말, 투성이 때문에 다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바울사도가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6절 7절에서요. 우리가 이 깨끗함, 예수님의 보혈로 이 깨끗함은 하늘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함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의 보혈은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고 깨끗함으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무기를 가진 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깨끗함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희는 함께 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8국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바라보는 더둘러의 그 시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소요를 일으키고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그는 그렇게 정죄하고 고발하지만 그는 그럴 것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는 내가 이곳에 올라온 지 12이틀이 되었다. 7일간 그렇게 걸례를 행했고요. 잡혀온 지 7일 만에 잡히다가 5일이 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 나는 시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자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들을 소요시키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열방 곳곳에서 이방인들을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그렇게 분쟁했다 그러면은 한번 그들로 하여금 와서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벨릭스 총독 앞에 와서 고발하게끔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리고 말씀이 소망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 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은요 당당합니다. 어느 사람 앞에든지요, 너가 이단의 그러한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도를 나는 믿는다.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라고 벨리스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이단 그러면 그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당당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결례를 행했다 7일간 그거 다 받지 않냐 하면서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결례라는 것은 정결의 도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 눈으로 보이는 것 물리적으로도 더럽힌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내가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벨릭스가 말합니다. 그 이단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벨릭스가 알고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둘로 그리고 대제사장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다음에 루시아가 오게 되면 천부장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말을 듣자 하면서 정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벨릭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부터 바울 사도는 자유를 주어라. 그가 비록 이 감옥에 있지만 가이사랴 감옥에 있지만은 자유를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만나게끔 허용을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판을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벨릭스가 총독이 불러요, 바울 사도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단의 도를 나도 알고 싶다. 나에게 좀 말 좀 해봐라. 하니까는 오늘 말씀 보면은 24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벨릭스는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하지만은 이 바울의 말에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랍죠? 바울 사도가 뭘 가르칩니까? 세 가지를 가르쳐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뭐가 없이는 될 수 없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그 영이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의 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성령이 없으면 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며 의를 따르게끔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바울 사도는 의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 절제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했죠. 여러분 절제는 이 벨릭스가 얼마나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헤로드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일제 총독이 그렇게 행세를 했듯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절제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를 말하죠.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절제하며 나갈 것을 말이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절제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중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단정할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단정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뭐.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가진 이들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우리가 9장 27절 말씀처럼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붙들려 그렇게 행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에 감사로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때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